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8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가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고행과 업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의 종교다라는 십자가에 있는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려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서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 고난주간 더욱더 십자가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는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십자가 가운데에 첫 번째 십자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느냐? 억지로 짊어지고 간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흔쾌히 짊어지고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일을 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십자가도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사회적 명성이나 세상과 인간관계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골고다의 길 가운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이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고 간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십자가의 형은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요,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것이 당연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14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한 번에 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4곳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쉬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기에 14곳을 나누어 쉬셨는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은 다섯 번째 장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14곳 가운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의 길은 고작 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조금이요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조금이요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십자가는 누가 다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보고 그 십자가의 길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맞닥뜨리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이지만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루포와 그의 가정이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곧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가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억지로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한 종류의 십자가는요,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좌편에 우편에 하나씩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당연히 져야 하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본문에는 이들이 살인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행악자, 살인자, 이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같은 본문을 보면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는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회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강도이지만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용기,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되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를 보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고 잘 되지 못하는 교회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탓을 합니까? 목회자 탓을 합니다. 목회자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물을 크게 잘 지어놓고 성도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목사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자원적인 고난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름다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지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짊어지시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자원적인 고난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름다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 주님의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십자가,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순종의 아름다운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기초입니까? 무엇이 근거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고난 주간이 간접적 순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있었던 그 십자가들을 기억하시면서 혹 내가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